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언제 자존심이 상해지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해지지요. 어떤 가치를 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할 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할 때, 그렇다고 내가 크게 잘못했느냐, 그것은 아닌데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받을 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선교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목숨의 위험도 여러 번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받은 고난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고백하지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히죠.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고, 벨리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생활이 바뀌어졌는지 before, after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라,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이제까지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한마디씩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4절을 읽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십자가 얘기와 부활의 얘기를 듣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바울아, 너 미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구세주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거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인데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완전히 미친 놈이네, 정상적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왜 미쳤는가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죠. 유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수석 졸업생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속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율법 공부에 아주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좀 머리가 획획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게 말하면 베스도 총독 보기에는 야, 이 사람이 빠지는 게 없는데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예의적으로나 가문적으로는 또 도대체 사람이 빠지는 게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완전히 도른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너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분열 상태나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야, 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야? 그래, 예수가 죽었다고는 치자. 근데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아니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헛소리 하지 말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야, 바울 정신 차려 이놈아. 이게 지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듣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나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혼이 빠져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사람 아니다. 나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말을 들을 때 보적 느껴지는 말 없으세요?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뭐 와닿는 그런 뭐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맞아. 야, 너 예수 믿는데 미쳤다 할 만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랬잖아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대상의 블랙리스트 쭉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명단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갈 대상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물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미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 말하잖아요. 누가 좀 미치게 좋아, 미치게 좋아, 아주 좋아서 미치겠어 아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거, 예, 미칠 수 있어요. 그래야 결혼하니까. 근데 얼마나 미쳐요? 한 10년 미치나요? 한 40년 미친다고 쳐요. 부부생활 100년 한다고 쳐요. 100년 동안 미친다고 쳐봐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잠깐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우리들에게 얼마 동안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주셨으니 어떻게 안 미치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 미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경고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어. 우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사람들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반드시 말해야 돼. 계속 그래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괘씸하지만 이놈들 어디 붙잡아서 둘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는 거예요.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관리자들 핍박하는 사람들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는 다시는 옥에 들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핍박 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들은 기도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저 핍박하는 사람들 위에서 살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두드려마저도 능력을 전하게 주옵소서. 옥에 들어가도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미쳐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도들에게 붙잡혀서 또 옥에 들어갑니다.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네 큰일 난다. 너네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또 풀려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다 온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았어요.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매 실컷 두드려 맞고 아주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내가 뭔 일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았어 이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이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셔도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거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42절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실컷 두드려 맞고 와서도 계속해서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날마다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미쳐 산다는 사실. 자기 욕망에 미쳐 살고요, 돈에 미쳐 살고요, 일하는 데 미쳐 살고요, 잘못된 자기 편견에 미쳐 살고요, 자기 집념에 미쳐 살고요, 자기 고집에 미쳐 살아요. 이거에 몰두해가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다 미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예수님께 미쳐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야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면 획가닥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미쳐야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누군지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잖아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세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사는 거, 그게 미쳤으니까 그런 거지. 미치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는 거지. 제 정신을 차리면 성령께서 내가 누군지를 딱 알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 거 아니겠어요? 어이쿠, 내가 죄인이구나. 어이쿠,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제정신으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활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제가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그럼 누구한테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정말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이 결국은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성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미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데 미치고 예수님의 유언대로 영혼 구원하는 데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해. 이런 마음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 보고 살아갈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을 거야. 내 입에서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올인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가만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미친 것 같아. 뭐 예수를 저렇게 믿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세상에다 놓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 잘 다녀 그런 소리 듣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좀 미친 것 같아, 교회 미쳤어 이런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다 미친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다 미친 분들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세에 편안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연세에 안정된 교회 가서 그냥 누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 연세에 여러분이 뭐 90, 100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연세에 다 60 넘고 70 넘고 다 그랬는데 그 연세에 그저 교회 밥하는 거 신경 써야 되고 그저 국 끓이는 거 신경 써야 되고 그저 과일 갖다 교인들 먹이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 합니다. 다 빠져나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께 미쳤다고 할 만큼 예수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교회에 미쳐야 신앙생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셔가지고 하나님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큰 소리 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늦은 나에 하나님 이거 하라 그래서 그거 하다 왔어요.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여와 그러는데 삐쭈삐쭈대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세상 놀다 왔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다음 바울이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분봉왕이죠.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의 문화나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면 바울의 증언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아를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들을 믿는다 그러면 메시아를 믿는 격이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과 이 아그리빠 왕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또 반대로 선지자 안 믿어 이러면 선지자들을 믿는 유대 사람과 또 대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알지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전에 바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들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치는 거예요. 벽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반격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신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도를 당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전도하고 있네. 이러니까 네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몇 마디 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야, 내가 왕이야. 모든 건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감히 네가 왕인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내 이놈! 지금 이게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에 가면 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요. 그 위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단축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십자가 복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사로잡혀 있는 내 심령처럼 여러분도 구원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before, after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단번에 믿었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거침없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속에는 하나님 주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예수님의 마인드가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붙잡혀 가지고 신문 받고 있지만은 천부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외치고 총독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외치고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외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에게는 세상에 은과 금은 없지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이고 최고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배웠던 율법이나 학문적인 것 이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쳐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참 미흡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율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누구처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누구처럼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누구처럼 죄도 안 져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흠이 없는 나의 모습을 되기를 원한다. 자꾸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천국의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천부장에게도 총독들에게도 왕에게도 고위 관료들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원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요만양 욕구로 사는지는 몰라도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십자가 보혈이 있어. 부활 생명이 있어. 예수님의 마인드가 있어.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 당신도 나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그대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거면 됐지.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런 긍지가 없어요.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냐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지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미쳐보자는 거예요. 집안일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집에 돈 안 쓰고 맨날 교회다 갔다 헌금 바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미친 거예요. 그건 제정신 차려야 돼 진짜. 집안일 다 해놔야지 왜 집안일은 안 해. 집에 쓸 거 써야지 왜 교회 갖다 다 바쳐. 그건 진짜 미친 거예요. 성령 받고 제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비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라. 그렇게 비춰봐. 그 얘기죠.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완벽해야 사람들을 전도하고 완벽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붙잡혀 있잖아요. 죄인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당당한 이유가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고 천국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당신들 손에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으니 당신들도 천국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생명 있기를 바란다.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못 전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대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는 이재nok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